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영광인 줄 믿습니다. 이 셜록 홈즈가 나오는 이 탐정 소설을 쓴 영국의 코넌 도일이 한 번은 기선을 타고 여행을 하는데 선실 밖에서 한 선원이 일을 하면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상소리를 해대고 있었습니다. 하도 듣기가 민망해서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고 창문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았더니 우통을 벗고 일하는 그 선원의 몸에 온통 문신이 가득 새겨져 있었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님, 근사한 십자가 문양, 또 성경 몇 구절이 그의 몸에 문신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훗날 코넌 도일은 이 사건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비꼬아 말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온몸에 문신을 새긴 남자처럼 겨우 살갗 깊이 정도밖에 안 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온몸에 문신을 새긴 남자처럼 겨우 살갗 깊이 정도밖에 안 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 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각하게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차 뒤에 물고기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면서 왜 그렇게 교통위반을 많이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목에 건 사람들의 말투나 행실이 왜 그리 곱지 못합니까? 기도 잘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이 왜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까? 오늘날 성도들의 삶이 왜 같은 성도가 보기에도 신실해 보이지 않습니까? 중요한 질문 하나를 이 8월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며 마감하며 하나 드리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본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했는데 도대체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저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의 가장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성도의 경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가장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는 성도의 경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믿음 위에 힘써 경건을 건축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여 말씀합니다. 그래서 8월의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인 오늘은 믿음 위에 힘써 경건을 건축하라는 제목으로 거짓 경건은 무엇이고 참된 경건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증가하는 경건을 우리가 건축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 위에 건축되는 7층 영적 건물의 마지막은 사랑인데요. 내일 주일 예배 그 사랑의 마지막으로 마침표를 찍고 오늘은 믿음 위에 힘써 경건을 건축하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이 거짓 경건은 무늬만 경건한 것입니다. 거짓 경건은 무늬만 경건한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한 것 같은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못한 삶을 비꼬는 말이 무늬만 경건한 것입니다. 항상 성경책을 들고 다닙니다. 가끔 기도에도 참석하고 신앙적이고 믿음 좋은 말을 우리가 골라서 합니다.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신비한 체험 이야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똑같이 선택하고 똑같이 결정하고 똑같이 낙심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비난하면서 자신도 똑같이 사는 것입니다. 무늬만 경건한 신앙은 그 경건이 실제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신앙 따로 삶 따로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거짓 경건은 무늬만 경건한 것입니다. 둘째, 거짓 경건은 감상적인 경건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 경건은 감상적인 경건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말씀을 들으면 눈물을 흘립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가슴이 찡합니다. 그래서 감동받을 때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기분 좋게 냅니다. 심지어 은혜가 충만한 것처럼 느껴질 때는 몸에 십자가도 새기고 가시면류관도 그려놓습니다. 하지만 이 실제 삶 속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합니다. 기도 아닌 입술로 누군가를 비방하고 찬송 부르던 입으로 남을 저주하고 심판합니다. 성령 충만은 혼자 받은 듯 하면서 삶은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 코넌 도일이 지적한 것처럼 그저 겨우 살갗 깊이 정도밖에 안 되는 신앙, 이 감상적인 경건일 뿐입니다. 오늘날에 많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깝게도 거짓 경건인 무늬만 경건한 삶, 거짓 경건인 감상적인 경건에 머물러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있었을 때 가장 많이 경험한 자기 자신의 연약함이었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믿음 위에 경건을 건축하십시오라는 부탁과 권면은 바로 사도 베드로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 경험한 그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경건한 줄 알았습니다. 경건한 길에 서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무늬만 경건하였고 감상적인 경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에 하는 말씀을 우리의 가슴속에 품기를 원합니다. 믿음 위에 진정한 경건을 건축하십시오. 그러면 참된 경건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위에 건축해야 할 진정한 경건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게 하는 이 경건은, 참된 경건은 무엇입니까? 우리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전체에서 경건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그 앞에 몇 장 넘어가시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앞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전체에서 경건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가 끝나시면 사도 야고보가 쓴 1장 말씀을 읽어보시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1장 전체의 경건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핵심 부분이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첫째, 참된 경건은 혀를 제갈 물리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해도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결코 경건할 수가 없습니다. 의사가 이 병을 진단할 때 혀를 내밀어 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몸의 여러 증상이 혀에 가장 잘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혀에는 육체의 병증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 생각, 삶의 병증도 아주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혀는 신앙의 척도요 참된 경건의 거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은요, 이 말, 제가 이 특별 새벽기도 시작하는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빠지지 않는 이 내용이 바로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말은 덕에도 지식에도 절제에도 인내에도 경건에도 형제우애도 사랑에도 모두 다 해당되는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큰 사람은 사상 이야기를 하고 보통 사람은 시사 이야기를 하고 작은 사람은 남의 이야기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큰 사람입니까? 보통 사람입니까? 작은 사람입니까? 우리의 말이 과연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하고 위로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여 사람을 살려내는 경건의 도구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말로 사람을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자신의 영혼과 인격을 더럽히는 이 박어의 도구입니까? 진실한 말, 꼭 필요한 말, 은혜로운 말, 유익한 말이 우리의 언어를 주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을 조심하기 위해 혀에 제갈 물릴 줄 아는 사람이 참으로 경건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 우리의 언어를 주님 앞에 올려드려서 이 사도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놀라운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충만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참된 경건은 연약하고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참된 경건은 연약하고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전반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보시는 진정한 경건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려움에 처한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입니다. 참된 경건은 남에게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며 그 사람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돌아본다는 의미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누군가 아플 때 같이 아픔을 느끼고 누군가 어려움을 당할 때 같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맹자의 글에 보시면 측은지심은 인지다녀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린아이가 물가에 위험하게 놀 때 내 자식이든 남의 자식이든 아이고 이놈아 위험하다 하고 그 아이를 그 위험으로부터 꺼내어 주는 것이 측은지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인의 마음인데 성경에서는 그 인의 마음을 경건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는 추수 때 어려운 사람들과 나그네를 위해서 곡식을 다 떨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감람나무 열매를 다 딸 때에도 그것을 다 따지 못하게 하였고 파도나무 열매를 딸 때에도 그것을 다 따지 못하고 남겨두게 했습니다. 바로 경건은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경건에 가장 반대되는 말이 바로 이기심과 자기중심주의입니다. 자신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경건은 남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형제 자매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섬기고 사랑한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돌아보며 전도하는 것은 우리의 경건의 멸관입니다. 진정한 경건은 나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묶인 신앙, 나에게 머물러 있는 신앙, 내 삶 안에만 갇혀 있는 신앙을 넘어서는 것이 경건입니다. 저는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를 넘어서서 우리 주님이 두 팔 벌려 십자가에 매달린 것처럼 많은 영혼, 우리의 가정의 사람들을 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가 만나게 하시는 모든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는 경건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셋째, 참된 경건은 자신을 지켜서 성결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참된 경건은 자신을 지켜서 성결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후반절에 보시면 경건을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한 그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으려고 프로테스탄트, 항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세상에 살지만 하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곧 하늘나라의 왕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결코 이 왕족으로서의 자세와 품위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돈 몇 푼의 양심을 잃어서 또 찰나의 인기와 권력에 우리의 이름을 넘겨주어서도 안 됩니다. 경건은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9세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는 20살에 자신의 경건을 위해서 6대 생활 수칙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벽에 붙여놓고 날마다 묵상하며 살았는데 그 경건의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침 일찍 일어나 5분씩 기도한다. 아침 기도는 정신을 맑게 한다. 둘째, 불필요한 잡담을 금한다. 말이 많은 사람은 적이 많다. 셋째, 겸손한 태도와 열정적인 행동, 진실한 대화의 자세를 갖는다. 넷째, 매일 성경을 4장씩 묵상한다. 성경은 나의 영혼을 살찌우는 자양분이다. 다섯째,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의탁한다. 의지할 구석이 있는 사람은 매사에 너그럽다. 여섯째, 이 생활 수칙을 하루에 2번 이상 큰 소리로 외친다. 여러분들, 세상이 썩었다고 욕하고 오히려 자신은 더 썩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위에 이 경건을 건축한 성도는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서 경건한 삶을 이어나갑니다. 한 사람이라도 이와 같이 거룩하고 깨끗하게 경건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이 세상은 그만큼 살만한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1990년대 이 천주교에서 네타시오라는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 운동의 주체였던 평신도 회장 권길중 씨가 주축이 되어서 새로운 운동을 하나 시작했는데 그것이 뭐뭐답게 살겠습니다라는 운동입니다. 뭐뭐답게 살겠습니다. 사람답게, 부모답게, 신자답게 살자는 운동입니다. 경건은 바로 하나님이 이 땅 속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믿음 위에 경건을 건축하라는 것은 악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오롯이 살아가라는 간절한 권면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스스로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는 그 아픔을 겪었습니다. 경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스스로 잘 알고 있는 본인이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아침 일찍 닭이 울 때마다 자기가 주님 앞에 부인했던 그 부인의 마음을 끌어안고 세상 속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기를 정말로 일평생 노력했던 사도였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7절에 나오는 경건이란 말, 야고보서 1장 27절의 경건이라는 말의 성서 원어는 유세베이아인데요, 유세베이아라는 것이 경건의 성서 원어인데, 유는 좋은이라는 뜻이고요, 세베이아는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경건을 성경 원어로 풀면 좋은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잘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아주 귀한 진리를 알려줍니다. 경건의 시작과 출발점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예배에서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에 건축되는 경건은 예배에서 시작됩니다. 예배에서 시작된 경건은 우리의 혀를 제갈 물려서 말을 주장하게 하고, 경건은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보게 하고, 경건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키며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믿음으로 경건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는 힘을 주실 것을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시며, 이 8월 특별 새벽 기도를 마치며 주님, 제가 다시 한 번 더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듭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8월 한 주간 믿음의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주제로 특별한 기도와 더불어 주님께 이 시간을 올려드리며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은 부인하는 어리석은 삶을 털고 일어나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